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은 관계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은 관계이다.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은 관계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미간과 신비에 새겨져서 참으로 앞으로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요, 목숨을 내놓고 직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는 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참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생명 같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인간은 소생하고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 같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살려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고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부어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려내서 부활과 영생을 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생명이 들어있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항상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계산적인 사랑, 조건을 부여하는 사랑을 합니다. 도무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우리 심령의 열매 맺지 않으면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성도끼리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코 부부간에도 이기려고 힘을 씁니다. 세상 직장 생활에서도 세상 동료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기려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다 보면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해 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협자고 좁은 길에서는 굳이 뭐하려고 이기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이 이긴다는 진리를 알아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굳이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건데, 부부간에도 앉으려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어디까지 가요? 파국까지 갑니다. 결국은 가정이 박살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뭐 이기려고 하니까. 굳이 남편이 아내를 뭐하러 그렇게 이기려고 하며 아내는 머리된 남편을 굳이 뭐하려고 이기려고 하냔 말입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린 져주면 행복할 수 있고, 져주면 서로 화평할 수 있고, 져주면 더 사랑하여서 더 성숙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뭘 하려고 그렇게 이기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충청도 시골에서, 충청도만 그러겠어. 내가 금요일날 목요일날도 서울에서 했는데 아침에 동네 경로당에 60대 할아버지, 동네 70대 할아버지, 80대 90대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아침 일찍 나왔는데 구시렁구시렁 하는데 얼굴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구시렁구시렁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90대 형님이 60대 동생에게 동생은 왜 얼굴이 밤탱이가 됐나? 이렇게 물으니까 아침에 아내가 새벽같이 꽃단장을 하고 가방을 들고 나가길래 여보 아침부터 어디를 가? 나 밥도 안 주고 그랬더니 차려놓은 밥도 못 먹냐 하면서 가방으로 내리쳐가지고 얼굴이 밤탱이가 됐습니다. 90대 형님이 70대에게 또 묻습니다. 동생은 아우는 어쩌다 얼굴이 밤탱이가 됐나? 아침에 아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가방을 들고 나가서 여보 함께 밥 먹어야지 어디를 그렇게 예쁘게 차려고 나가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 뭐 도와준 거 있어? 하면서 가방으로 내 얼굴을 차버려가지고 밤탱이가 돼버렸다고. 60대 아우가 80대 형님은 왜 얼굴이 밤탱이가 됐답니까? 아침에 사이좋게 밥을 잘 먹었거든? 근데 갑자기 아내가 화장을 하더니 예쁜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게 여보 어디를 가나 나도 따라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디를 내가 네 엄마냐 따라오게? 하면서 가방으로 그냥 손으로 그냥 얼굴을 차버려가지고 내가 밤탱이가 됐다고. 60대 아우가 90세 먹은 형님한테 형님은 왜 얼굴이 밤탱이가 됐답니까? 아침에 눈을 떴다고 아직도 안 죽고 눈을 떴냐고 눈을 주먹으로 쳐버렸다고. 나는 아침이 되면 눈을 떠야 될지 감아야 될지 무섭다고. 눈 떴다고 밤탱이가 되도록 손으로 쳐버리면서 또 눈을 떴냐 안 죽고. 죽을 때 되면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함께 살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남편들이 너무 아내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젊어서 고통 주면 늙어서 그대로 당한다니까.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들 여성화되고 여성은 여러분들 남성화되어서 못 이겨. 말로 이길 수 있어? 이제 늙으면 봐봐봐. 늙으면 젊어서 아내들에게 못된 짓 한 남편들은 아내한테 이제 맞고 살아요. 이게 세상살이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지면서 적당히 지면서 굳이 이길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적당히 져주면서 화평과 사랑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지 뭐로 그렇게 이기려고 바득바득 싸우냔 말입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가 그것도 투자하면 한 달에 돈을 막 뭐 몇백만 원씩 준다고. 이거 다단계 아니에요? 큰 교회 전도사가 수백 명한테. 그거 왜 투자했냐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내 아내나 자식을 좀 편안하게 살라고 내가 버는 것이 빤하니까 투자해가지고 매달 돈을 준다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준다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수백 명이 투자한 돈이 그럼 얼마 하겠어? 수천억이지. 소송 들어간 소송 들어간. 근데 3억을 투자하고 뭐 2억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하는데 그러면 몇 달을 돈을 줍다가 세 달 100만 원씩 3번 받고 3억이 날라간 거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처자식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거든. 근데 굳이 1 더하기 1이 10이라네. 굳이 1 더하기 1이 1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솔깃해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는 자들은 그거 다 갖다 붙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망해버립니다. 따라서 하세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세상은 10이라고 하고 100이라고 할 때
내 안에 욕심이 있는 자는 그곳에 붙어버려가지고 결국은 망해본다. 결국은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욕심은 영원한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강교하게 평생을 준다고,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었다가 투자했는데 몇 년 전에 그렇게 투자했는데 지금 소송을 지금 시작을 한대. 그래서 어디에서 받으려고 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다 삼켜먹고 3번 주고 100만 원씩 3번 주고 끝나버렸냔 말입니다. 이게 사기인 거예요, 사기. 사람들은 눈이 멀면 1 더하기 1 자기에게 자꾸 해야 돼. 1 더하기 1은 2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하고 세상도 공짜가 없지. 나를 사기치려고 한 자는 많지만 공짜는, 이걸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욕심이 망해버려. 가족을 생각한다는 사랑이 결국은 여러분들 그런 일을 통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망해버리면 가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더 쓴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일을 누가 만들어? 욕심이 많은 남편이 만들고 욕심이 많은 아내가 결국은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가족의 위안과 사랑이 아니라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사랑이라는 거짓된 이름에다가 여러분들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여러분들 따라가다가 망해버리는 일을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내 처자식을 생각해서, 근데 그 처자식 내 자식들을 위해서 결국은 망해버리면 그 고통은 10년 20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미숙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미숙해, 항상 미숙해. 허점투성인 사랑, 이게 인간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통하여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영적으로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하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상속받을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셔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체험시켰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냐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참 사랑으로,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으로, 목숨을 건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준 사랑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인간이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심령에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사랑의 은혜를 심장에 부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가 넘쳐흐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이 나와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없는 은혜가 나와서 용서와 여러분들 화해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없는 덕이 나와서 온전한 참 믿음을 통하여 덕을 끼치고 덕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량없는 능력, 병 고치는 치료의 은사, 능력, 사랑이라는 주머니 안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신의 은사와 여러분들 모든 은사가 다 능력이 되어 다 한없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축복도 여러분들 정수리에 넘쳐흐르는 축복으로 여러분들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까이 찾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어.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어. 인간이, 저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어.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교만으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순식간에 뱀의 여러분들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 영이 저주를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에 영이 저주와 함께 선과 악을 알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를 통하여 에덴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만약에 쫓아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다. 그 즉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이 마귀를 여러분들 형벌로 지옥에 보냈으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지옥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습니까? 영생할 수 있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도 따먹었는데 뱀의 원형인 마귀가 또 찾아와서 저 영생하는 과실을 따먹으라고 또 유혹하면 또 영생하는 과실을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가 죄를 지었는데 또 영생의 과실을 먹고 영생을 해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형검으로 영생하는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철저히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를 회개를 통하여 깨끗게 한 다음에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내고 마귀를 그 순간에 형벌을 통하여서 형벌의 지옥 보냈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 자식으로 다 지옥 형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끝장나버린 인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보를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형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앞에 교만으로 대적하여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다시 영생의 나무를 먹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귀를 형벌했다면 이미 우리는 마귀 안에서 다 지옥 자식으로 영구적으로 멸망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이미 짝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줘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했지만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 영생을 하는 나무도 따먹으면 안 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식을 통하여 이미 갈비 하나 뽑아서 짝을 지어서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성적 타락 간음죄에다 갖다가 거기에다가 말을 붙이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아낸 자체가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쫓아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히 심판 후 지옥 형벌을 통하여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영생의 길을 내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통해 내어 쫓아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쫓아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지옥 자식으로 여러분들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형벌받아서 지옥 자식으로 그 순간에 끝장을 내지 않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참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내어 쫓아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신이 어떻게 인간을 회복시킨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줬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시간이 걸릴지라도 올바르게 영혼을 사랑하여서 영생을 축복으로 주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편법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믿음 안에서 말씀의 계명과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지라도 또 저주를 내렸을지라도 인간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인간처럼 오셔서 갈기갈기 찍혀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하고 대속시켜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영원한 영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값없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이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축복권을 얻어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과 원수 마귀를 형벌하여 마귀를 지옥에 보냈다면 인간도 아담 안에서 다 형벌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 형벌하지 않고 유보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지루할 만큼 2000년이 흘렸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여러분들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고 마귀를 이 순간까지도 형벌하지 않고 유보시킨 것도 인간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시켜서 영원히 사는 형벌을 명쾌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어주기 위하여 정상적인 올바른 절차를 밟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할지라도 마귀가 지금도 이상임금으로 발악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올바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부어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선 하나가 죽으면 그 안에 수천 개 알도 함께 죽는 것처럼 마귀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그 순간에 당장에 형벌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와 동시에 아담과 함께 형벌당한 온 인류는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마귀를 형벌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고 아직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직도 전 세계 인류에 한 영혼으로 더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고, 돌아오란 말이다. 모든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창조한 인간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제약된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인류가 수가 많아졌습니다. 하늘나라의 별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번성하고 창택게 됐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돌아오라, 무수한 영혼들에게, 세상에 처한 영혼들에게 돌아오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누가 들어? 영이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이 돌아오는 음성을 듣고 돌아온 거요. 영이 은연중에 그 음성을 듣는데 세상에 너무나 빠지고 여러분들 흑암에 갇혀진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면서 돌아오라 할 때 그 영이,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내 교회 가야 되겠네, 육신의 사람까지 그 영의 간절한 애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 영혼이 먼저 그 음성을 듣고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영의 소리를 육신에까지 파당이 되니까 육신이 나 언제 교회 가야 되나 봐, 이러다 망할 것 같아, 나 교회 가야 되겠어.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돌아오라. 지금은 마지막 말세가 되었으니 예복단장하여 아름다운 신랑의 신부가 되어라. 이 음성도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음성을 들은 영혼들이 듣고 내가 예복 단장해야 되겠네,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지금 신부 단장할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고, 그 영의 음성은 여러분들의 영이 듣는 거예요. 영이 듣고 영의 부르심을 통하여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말씀이 다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화하는 기도로,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기도를 통하여 영이 생명을 얻어서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잘 들리지만 생명이 빈피다고 빈곤하고 가련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란 말이다 하더라. 근데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을 살아가고 돈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향하기가 돌아오란 말이다. 그 파동의 심령을 치면서 영이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육체가 파동이 일어날 때 육체의 사람이 내가 이제 교회 가야 되나 봐, 교회 가야 되나 봐. 근데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가족들이 오빠 교회 가게, 여보 교회 가게,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예복 단장하게. 그 예복 단장이나 소리를 들을 때는 고깃질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아들아,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단 말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다. 네 영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진 네 영이 몸부림을 치고 강력한 부름에 몸부림을 치면서 육체가 그 소리에 여러분들 반응하여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끌려 나온 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영이 듣고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을 보게 말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 육신의 사람의 그 파동이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지진나는 그 파동, 생명의 파동을 통하여 가야 되겠구나 해서 온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저 나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태풍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잔잔할지어다 바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신령한 영적 존재인 사람도 영이, 여러분들 육체 안에 있는 영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영이 먼저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요, 네가 하나님을 택하여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신랑이 올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신부는 단장하라, 예복을 입어라. 이 음성이 영혼들 속에 들려지니까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끌고 와서 신부로 예복 단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란 말입니다. 네가 잘나서 예복을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복을 입혀졌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아 세상에서도 돌아오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전하는, 오늘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하여 돌아오라, 신랑이로다 예복 단장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영이 듣는 거요. 육체는 세상으로 육체의 소욕과 정욕,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버리니까 진동을 통하여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음성이 들려져서 스며들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통해 내 영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여러분들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예복 단장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영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세상에서 별처럼 많은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음성을 누가 들어? 육체의 사람이 들어? 영의 사람이 듣고, 환상과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영이 먼저 듣는 거 아닙니까? 욥기 37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영의 귀가 열려서 들으라. 아멘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영이 먼저 듣고 육체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여러분들 아내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말씀이면 아멘하고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지. 축복인데 왜 거절하고 거역하냔 말입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거절하지 말고 어떻든 은혜와 복은 바꿔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욥기서 37장 4절 시작.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도 바라실 때 올라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귀가 열린 사람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영이 먼저 듣는 거예요. 영이 신령맘으로 춤추면서 영이 여러분들 신령함으로 변화돼서 영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겁니까? 영이 하는 것이지. 자, 말씀 봅시다. 5장 요한복음 5장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어? 육신의 사람이 들어? 여러분들 영원히 먼저 듣는 거 아니요? 영원히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영이 먼저 듣고 신령함으로 순식간에
여러분들 살아나니까 육신의 사람, 육체의 소욕과 정욕, 죄악이 가득 차니까 어둠이 가득 차면 안 되고요. 진리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소리를 누가 들어? 음성을 영이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무덤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 음성을 들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이 열리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지. 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은 목자장이 되신 분이시여. 우리는 그분의 참양이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무슨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피워봐야 아무 네 인생은 헛된 허생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우리는 품으면 안 됩니다. 또 보십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은혜와 복을 던지면서 예복 축복하여 해주겠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데 왜 거절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뭐 약속된 대로 30, 100배의 복을 주겠다는데 왜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냔 말입니다. 계명대로 법대로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의 삶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 음성을 듣고도 거절하면 노하심과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해서 뭐만 심판받으면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 계시록 3장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문을 열어라 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대. 영이 먼저 듣는데 육체는 깜깜해. 영의 그 음성을 듣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육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여러분들 반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돼.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냥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거침없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아, 신랑이신 예수님이 너희 신부를 여러분들 찾으시면서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할 필요가 있냐? 일단은 은혜와 복은 받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계시록 11장 12절에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는 첫째 말에 하나님의 올라오라. 이 음성을 누가 들어? 육체의 사람이 들어? 영의 사람이 듣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듣는단 말입니다. 영이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 신령함으로 순간에 현상을, 그래서 보라고 했어. 네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세상에서 되어지는 현상을 보란 말이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란 말이다. 네 영이 영적으로 영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되고 환경도 안 돼. 영이 병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는 소리를 육체가 들어? 영이 듣는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혼이 형통하고 잘 되면 육신의 삶도 인생도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서 다 보여주셨어.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봤는데 뭘 또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말하냔 말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신을 무엇을 통해 나타내셨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요 성결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시요 생명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시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실 수 있는 통달의 영이시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성령의 사역 중에 여러분들 큰 의미로 두 사역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말씀 복음 사역입니다. 말씀 복음 선포하는 사역, 성령이 이끌 받는 제종도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끌 받으면 성령 안에서 진리를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첫 번째는 복음 증거 사역과 전도, 전도도 복음 증거, 선교도 복음 증거, 선교 사역도 영혼 사랑하여 살리는 사역에 성령 하나님은 손을 걷어붙이고 생명의 능력으로, 아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요,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렇게 성령은 우리 모두가 네가 가난할 때 가난을 맛보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가난에서 어떻게 일어서는 법을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체험했다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복음 증거 전도는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그 큰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자유를,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눈먼 여러분들 눈먼 장애를 통하여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줘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 사역을 성령이 직접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복음 증거 전도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성령함이 함께 일하는 능력 있는 사역이고 생명의 사역이요 영혼을 살리는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성령의 사역의 두 번째는 뭐요? 여러분들 속사람과 겉사람을 변화시켜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 이긴 자를 만들어내는 사역을 성령이 하셔서 이긴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왕같은 세상에 이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죄종으로서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이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속사람 겉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의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만방에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을 받으면 성령은 말씀을 수레 삼아 우리를 교육하시는 교육을 통하여 최고의 인류 교육을 시켜서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까지 넘쳐흘러서 영광과 골수와 간절까지 넘쳐흐르고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흘러서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기갈도 오지 않고 갈증도 오지 않고 빈피담도 오지 않고 영적인 방황도 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은 병들 들지 않고 시험들 들지 않습니다. 병들고 시험 들었다, 영적인 빈피담과 빈곤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바닥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한 자로 익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영적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방황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방황하는 신앙이 되면 항상 마귀는 두 가지 시험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삽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은 전 인류에게 동시에 들리기 때문에 깨어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오라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 불신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지옥 가겠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계에 다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갑자기 두렵고 떨린 마음이 확 스며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빈피다고 빈곤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여러분들 은혜 생활이 안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거꾸로 불신자들은 있으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을 마귀가 갖다 집어넣은, 하나님을 내가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나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안 도와주시?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 아니야? 반대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요. 왜 하나님을 잘 믿다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의구심을 갖다 집어넣어줘.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다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어느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바닥났을 때, 하나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공연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가 갖다 줘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들고, 세상의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다가, 온갖 악을 다 저지르다가 갑자기 문득 나는 하나님도 없다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국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의구심에서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시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적인 길갈도 없고 방황도 없단 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탈할 이유도 없어.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이탈하거나 진리를 잘못 여러분들 분별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이끌을 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있다라고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한단 말입니다.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는데 왜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합니까? 또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리 아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함으로 영원히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성령은 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안 돼도 교회를 욕하고, 내가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 문제가 터지고 사업에 문제가 터져도 괜히 주의 종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손가락질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요? 교회 욕 안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아멘 하시오. 교회 저것들 하면서 주의 종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욕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깨달아서 교회 온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대적한 자는 사하심과 용서를 받지 못해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는 안 돼. 네가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부음이 넘쳐서 영광과 골수와 관절까지 생명이 넘쳐른다면 어떻게 성령을 해방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성경적인 말씀을 또 잘 몰라서 아무에게나 이단이라고 그렇게 입이라고 찌꺼리 됩니까? 망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망한다. 네 입의 말을 통하여 네가 올무가 되어 망한다.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성경을 똑바로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29절에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는 영원한 형벌을 통하여 지옥 불못에 던집니다. 여러분들,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지옥에다 던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 인생에 문제만 생겨도 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탓해? 네가 잘못한 네 죄악이고 네 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돕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거절하고 박대함으로 인하여 네가 망할 일을 네가 만들었지 왜 하나님을 욕하냔 말입니다. 또 성령은,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여,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여, 우리 장래 일까지도 훤히 다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관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십니까?
성령께서는 오직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내주하여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네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아서 성령의 기름 부터 충만한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합니까?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없는 것이지. 또 앞으로도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기름을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못하여서 세상에 여러분들 적구수를 추정하고 거짓 선자를 추정하고 영이 병드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쫓아서 아멘 화답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분별해낼 수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육의 사람, 혼적인 사람이니까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너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혼적인 삶을 사는데 성령의 일을 받습니까? 안 받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도 성령의 도움으로 분별하여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을 통해서 난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대단한 믿음 생활한 것처럼 뭐 기도를 많이 한다나? 나는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면 네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했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한번 네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면, 아이고 진짜 천국의 구역에 1000번째 진심으로 들어간 것이 참 기막힌 일이다 난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 사람을,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그냥 생색을 내고 교만해서 그렇게 뭔가 그냥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성령을 통하여 다 지금 성령에 대한 것을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아멘. 여기서 문제 맞죠? 성령 하나님은 또 연결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 형통하고 잘된 길, 은혜와 복을 받을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영이 먼저 듣고 육신의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성령 이끌만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 아니야? 육체의 소욕과 정욕 따라 사는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일을 네가 분별해서 네가 함부로 입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느냐? 너는 성령 예방죄 걸리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자로 우리는 전락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로 영적인 성령 이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하나님 자신은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여러분들도 성숙한 자로 익어져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닫고 세상에서 영혼을 사랑하여 여러분들 같은 영혼의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